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멋진 날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날 함께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리고 삶의 더 멋진 하나님의 역사들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돌아오면 서로를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도 보시고 뒤도 보시고 좌도 보시고 우도 보시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을 종려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깔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사람들이 환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가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순절이란 말을 쓰는데 그 사순절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개신교의 절기 중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다른 모든 장로교나 무슨 침례교 다 이런 사실 사순절이라는 절기가 원래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캐톨릭의 절기였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영국이 종교개혁이 될 때는 약간 정치적인 것, 다른 나라와 다르게 좀 그것이 가미가 됐습니다. 그래서 캐톨릭이 가진 많은 것들을 그대로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영국 국교회지요. 그것이 앵글리칸 처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 영국 국교회 소속 목사였던 분이 바로 요한 웨슬레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부흥운동으로 말미암아 메소디스트 운동이라고 하죠. 그 운동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고 그것이 결국 이제 다른 한 교단이 됐지요. 그래서 감리교 전통에서는 조금 그런 말을 쓰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세계 모든 개신교단에서는 사실 사순절이라는 말은 그런 절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신문에도 이제 사순절 하면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사순절이라는 절기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도 그런 얘기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좀 혼동을 가져온 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그 종려주일을 그때 그 당시 상황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그림을 잘 그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단어를 읽지 말고 제가 그림을 그리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강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나귀를 가져오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면, 가져올 때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셨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말을 타지 아니하시고 나귀를 타셨습니다. 이것이 스가랴 9장에 예언된 건데요.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을 열었는데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에 그들에게 예수님의 메시아인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구약에 있는 것들을 인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요 구약의 인용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도 구약의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한 거죠. 스가랴 9장 9절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말을 타는 왕이 아니셨어요. 나귀를 타는 왕.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기대했어요. 야, 저분이 드디어 나사렛에서 그렇게 기가 막힌 일들을 많은 사람에게 펼치신 그분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오신다. 그래서 사람들이 환호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원했어요. 메시아가 되기를 원했는데 어떤 왕, 어떤 메시아?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 왕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부터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셨어요. 왕은 말을 타고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어요. 그분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쩌면 우스꽝스럽게 입성을 하신 거예요. 그 장면이 그려지십니까? 왜요? 그분은 겸손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말을 탄 자들은요 결국 다 망했어요. 그 대단했던 영웅들도 그들에게, 시저에게, 알렉산더에게, 나폴레옹에게 절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어요. 말을 탄 자가 왕이 될 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겸손의 왕, 나귀를 타셨어요. 그래서 온 인류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겸손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중요하게 두 가지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고요, 구원받게 하고,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죠?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숙한다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교만했던 우리가 점점 겸손해지는 것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거스틴에게 사람이 와서, 어떤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그를 추종했고 존경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성 어거스틴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크리스찬의 덕목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어거스틴이 대답합니다. 겸손이라고. 겸손.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도 겸손이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도 겸손이다. 여러분, 결국 겸손입니다. 결국 겸손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제 안에 늘 담으면서 인생을 살아가. 그래, 겸손이다.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내가 많이 했다고 그래도 내가 이 정도 되고 교만한 게 아니에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공부하면 많이 공부할수록, 왜 성경을 공부하는지, 예수님 닮기 위해서. 제자가 예수님 닮는 거. 예수님과 제자는 뭐냐? 벽돌 찍어내듯이 찍어내는 것이 아니고 훈장 주듯이 훈장 주고, 무슨 과정을 이수했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호흡하면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은 어떤 것을? 그분의 겸손을 닮은 거예요. 그분은 겸손의 왕으로 섰어요.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겸손의 반대는 뭐죠? 교만이에요. 근데 자기가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대부분 그래도 나는 겸손하다고 생각해요. 근데요, 겸손이라는 단어가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어. 여러분, 추상명사를 내 나름대로 그것을 정의를 해야 돼요. 사랑이랄 때 사랑이 뭔가? 여러분, 추상명사들, 겸손이 뭔가? 저는 겸손을 스스로 그 정의, 데피니션을 가지면서 이렇게 저는 이 말에 대한 정의를 가져봤어요. 구체적인 정의가 필요한 거예요. 겸손이 뭔가? 내 말이 맞아도 우기지 않는 거. 이 겸손이더라고요. 사람들은요, 내 말이 맞다고 우깁니다. 아니에요. 내 말이 맞아도 우기지 않는 것. 자기 말은 하지요. 그러나 그것을 우기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게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고만 생각해서 사람들을 자꾸 정죄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교만인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내 말이 맞다고 그걸 가지고서 그렇게 막 그냥 어쩔 줄 몰라면서 더 심한 표현으로 악을 씁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내 말이 맞아도 우기지 않는 것, 이것이 겸손인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있어요. 자,
집에 들어갔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내가 들어오는데 왜 이렇게 인상 쓰고 들어와?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응을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내가 언제 인상 썼어? 그럽니다. 그렇죠?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인상 썼다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인상 안 썼다고 한 걸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이 난 스스로 맞는 것 같아도 인상 썼다고 보이는구나. 그러면 내가 인상 썼나 보다 하면 돼요. 우기지 마세요. 사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요, 진짜 기가 막힌 관계가 되면 내 말을 우기지 않으면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립니다. 결국 내 말이 맞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내 말이 그래서 몇 퍼센트 맞을까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볼 때 내 말이 맞는 거요, 사실은요, 그 몇 퍼센트 안 됩니다. 내 말이 맞는 것 몇 퍼센트나 내가 정말 정직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맞는 것도요, 나와 상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맞는 것도 그런 거죠. 내가 맞는데 상대가 막 딴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냥 우기지 않아요. 그럼 나중에 내 말이 맞다는 거 알게 되죠. 그러면 상대가 나를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우겨가지고 이겼잖아요. 벌써 거기에 감정적으로 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사실 관계가 깨지는 게 쉽습니다. 아주 별것 가지고 그렇게 깨지지 않아요. 우리의 관계들, 가정에서도 그런 거예요. 내 말이 마저도 우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관계 속에도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주변의 관계 속에서 내 말이 마저도 우기지 않는 것, 이게 사실은 우리의 관계 속에서의 겸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삶을 통해서, 그의 모습을 통해서 시청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뭘 말씀하는가? 말을 타지 말고 나귀를 타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저도요, 가만히 하다 보면 내가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우길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저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말이 맞다고 우기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특별히 저는 담임 목사로서 제가 우리 교회를 같이 어우러 갈 때 다양한 소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말이 맞다고 그것만 우기면서 간다고 할 때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되죠? 계속 그거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꾸 싸움이 생긴 거죠. 그것을 다 가지고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 늘 언제나 사실은 저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 나귀를 타시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제 종려주의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온 거죠. 마태복음 21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호산나면 나뭇가지, 종려나뭇가지를 베어가지고 길에 펼쳤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고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오늘이 종려주일이면 정확하게 내일부터를 고난주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분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부터 들어가십니다. 자, 10절 계속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온 성이 소동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막 박수치고 춤추고 막 환영을 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예수님이 정치, 경제, 군사적인 그러한 메시아가 되길 기대하면서. 그러니까 소동이 일어난 거죠. 도대체 누구냐? 나사렛에서 온, 그리고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하셨죠. 그 예수님이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가신 곳 12절을 보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성전에 제일 먼저 들어가셨어요. 그리고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과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할 건을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자, 보세요. 거기에 들어가셔서 주님께서 그분의 일성, 거기에서 첫 선언이 뭔지 아세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것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거기는 속된 편으로 이런 얘기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얘기를 하죠.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어요. 어떻게요? 예물을 가져오잖아요. 양을 가져왔어. 야, 이거 흠이 있어서 안 돼. 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에 가서 사. 다 결탁이 돼 있어. 자기가 가져왔어도 그걸 못 드리고 제사를 못 드리게 하니까요. 그래서 사야 돼요. 살려면은 여기 돈 바꾸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죠. 무슨 돈을 바꾸는지 아십니까? 거기 성전에서 사용하는 또 통화는 다른 통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사용하는 통화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얘기한다면 한국 돈에서 미국 돈으로 바꿔야 되는 거야. 근데 그 환차액을 굉장히 비싸게 해가지고 여기서 떼먹고 저기서 떼먹고, 그래서 거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장소가 더 이상 아니라 거기는 강도들처럼 사람들이 오는 모든 것들을 빼먹는 장소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도 앞서 말씀드렸도 이사야 5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이사야 56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자, 성경은요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21장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거의 3분의 1이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퍼센테이지는 마가복음은 더 많이, 거의 반절 정도가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예요. 그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순환, 고난. 그런데 그 마지막 고난 주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첫 일성이 뭐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주님께서 고난 주간이 시작하면서 기도를 얘기하셨어요. 일부러 성전에 가신 거죠. 왜?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기도가 중요하다. 그분의 삶 가운데 그런 바쁜 와중 속에서도 늘 언제나 기도하는 분이셨죠. 그러면서 다시 그분의 일주일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요즘 참 욕을 먹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고, 저도 어디 가서요 목사라는 말을 함부로 하기가 참 힘든 시대가 됐어요. 참, 왜 이렇게 됐을까? 많은 원인들이 있어요. 교회가 많다 보니까 사이비들도 많죠. 또 이상하게 목사가 된 사람들도 있죠. 별의별 그냥 무자격 무인가 신학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막 혼란이 된 거죠. 그런 측면, 또 교회들이 잘못해가지고 그런 측면들, 또 매스컴이 또 그렇지 않은데 부풀려가지고 또 그냥 한쪽 편만의 얘기를 듣고서 막 얘기해가지고 문제가 된 경우도 있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볼멘 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진짜 저는 중요한 게 무엇인가? 우리 한국 교회가 식어져 있다는 거예요. 싸늘해져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뜨거움이에요. 사탄의 속성은 차가움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가 차가워졌어요. 왜 그런가요? 여러분, 한국 교회 처음 초기 기독교가 들어올 때는 말씀 중심이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독특한 선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이 번역된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선교사들이 들어온 거예요. 한국 성경으로. 세계 유례가 없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보통 들어와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선교사들이 들어온 나라예요. 그래서 성경 중심적인 그런 나라. 그러다가 소위 말해서 카리스마틱 무브먼트라고 하죠. 성령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데요. 막 그냥 나무 뿌리 하나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냥 뽑을 기세를 가지고 뜨겁게 기도. 그러다가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교회에 내가 예언을 한다, 은사 받았다 그러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 갔다가 다시 또 한쪽으로 갑니다. 어디요?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기도를 놔뒀어야 되는데 기도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말씀만 보자. 머리만 커져 있어요. 여러분, 머리는 차가워야 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 가슴은 뜨거워야 되는데, 이 같이 가야 되는데, 뜨거움은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금요일에 정말 뜨겁게 기도합니다. 많은 목사님들 오셔서 어떻게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냐고. 이런 얘기가 참 뭐를 대변하는 말인지 아십니까? 그만큼 한국 교회가 식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밤새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몇 시간씩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것조차 없어진 한국 교회.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됐는가? 수많은 것들,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어쩌면 그것은 지엽적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한국 교회가 그 뜨거움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기도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은 같이 가야 되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별거 잃었고 기도로 가야 되는 그 말이 아니에요. 같이 가야 된다. 우리 교회 정말 여러분이 성서대학에서 뜨겁게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모습들, 정말 어느 교회에서 볼 수 없는 그러한 열심히 있는 그런 성경 공부,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기에 같이 기도로 같이 가는 거예요. 두 개의 레일에 대해서 같이 가면 한쪽 날개만 있으면 안 돼요. 결국 추락하는 거죠. 그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그 기도가 회복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한국 교회가 회복되면 기도가 회복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사탄의 관심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차두기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악마는 우리의 수고를 비웃고 우리의 지혜를 조소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두려워한다. 악마는 우리의 수고를 비웃는데요, 우리의 지혜를 조소한대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두려워한대요. 우리는 어느새 내 지혜, 내 능력, 내가 가진 것 가지고서 열심히는 해요. 근데 그 뜨거움은, 기도는 없어져 버렸어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요즘 알파고 때문에 그 이세돌이 4대1로 진 것, 1대4로 진 것, 정확하게 1대4로 진 것 때문에 수많은 언론의 이야기들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많은 것들. 어느 날 제가 이세돌이 진 다음에 지난주에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알파고를 이길 수 있을까? 그러다가요, 제가 무릎을 치면서 제가 이길 수 있는 방법 하나, 묘수를 하나 발견했어요. 알파고가 저에게 도전하면 저 이길 수 있어요. 그 묘수가 뭔지 아세요? 정말 기가 막힌 묘수예요. 전원 코드를 뽑아버리면 돼요. 제가 이깁니다. 꼼짝 못합니다. 꼼짝 못해요. 여러분, 알파고가요, 그냥 슈퍼컴퓨터를 통해 가지고요, 그 수많은 경우의 수를 다 계산을 해가지고서 막 그냥, 그래서 뭐 이세돌도 다 연구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연구를 해가지고 수많은 수들을 다 해가지고 수만 가지 수를 가지고, 아니 수억만 가지, 막 그냥 그 슈퍼컴퓨터를 가지고서 그렇게 입력을 해놔가지고 그게 쫙 와야지 그 다음에 뭐 놔라 이게 되는데요, 전원이 꽂아버려요. 이 없어버리면 그냥 아무 역할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요
기도가 오프돼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 오프돼 있는 거야. 아니, 그것을 온으로 만들어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어요. 단절돼 있어요. 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그 무궁한 것들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문제도 만나죠, 아픈 일도 경험하죠, 상처도 만나죠, 실패도 경험할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보이게 하는, 그 역전의 드라마가 무엇인가를 보게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프가 되어 있어요. 꺼져 있어요. 아니요, 그 스위치를 다시 올려야 돼요. 우리가 기도의 스위치가 꺼져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고,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채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가복음 11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들을까요?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 그것까지는 생각, 내가 묘수까지 보여줄 거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였구나. 나 이것까지 생각 못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보실까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는, 여러분 알파고는 이겨도 기쁨이 뭔지 몰라요. 그렇죠?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감격을, 환희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정말 우리가 기도를 온하고 기도의 스위치를 우리가 켜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찬양 이런 거지.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항상 눈물이 나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내가 무엇을 기대하고 내가 무엇을 통해서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까 암만 내가 달려가 보지만 거기에서 그것을 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실망치 아니하시고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귀한 것으로, 멋진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님께서는 이 기도가 중요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은 규칙적인 기도를 드리셨어요. 습관을 따라. 기도가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9절인가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를 따라가는, 습관이 돼야 돼요. 가끔 하는 기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습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분은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 40일간의 금식 기도도 하셨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요. 밤새서 기도하신 예수님 모습 누가복음 6장 12절에 있지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분은 피곤을 넘어서서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분은요, 기도하는데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온몸을 다한 기도. 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그분의 고난주간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고난주간에 우리가 잘하는 것, 고난주간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어떤 기도였나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자, 이것을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다시 예수께서 힘을 썼어요. 2주먹을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힘을 썼는데요, 거기에다가 뭐라고요? 또 애를 써서 한 번 힘써 또 쓴 거예요. 애써. 근데 더욱, 그 다음에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같이 되더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너희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지 않겠니? 너희들 한번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니? 이렇게 간절히 한번 기도하지 않겠니? 너희들이 정말 나를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고 한다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니?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히브리서 5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분의 기도는 심한 통곡과 눈물의 간구였대요. 그리고 응답받았대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고난주간 시작하면 주님께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게 본인이 기도하는 모습,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모세 혈관이 터질 정도로. 갈보리 은대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십시다.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것들이 그러면 내 삶 속에서 채워질 수 있는가? 그것은 기도의 스위치를 온하는 거예요. 꺼져 있던 우리의 기도의 스위치를 온하는 거예요. 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승규 성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 마음 다해 온몸으로 열정을 다해 주님 앞에로 간구와 소원을 드립니다. 기도는 나의 삶, 나의 모든 것.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 마음 다해 믿음으로 온몸으로 열정을 다해 간구와 소원을 드립니다. 기도는
나의 삶 나의 모든 것 간절한 나의 기도를 받아주옵소서 간절한 나의 기도를 받아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결단입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주보에 있는 고난주간 미디어 금식 실천합니다. 이 면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실천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보고 서약할 내용에 체크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다 체크해도 되지만은 좋지만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첫 번째, 연애 오락 스포츠 TV를 그램을 시청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뉴스는 봐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뉴스 안 보면은 더 행복할 때가 많으니까요. 뉴스도 한번 안 봤으면 여러분들 한번 좀 도전해 보십시다. 한번. 내가 TV 없이도 살 수 없는, 나 예수님 없이는 못 살지만 TV 없이는 살 수 있다는 걸 한번 보여주자고요. 그렇죠? 두 번째, 만화 웹툰을 보지 않겠습니다. 학업이나 업무의 용도로만 인터넷을 사용하겠습니다. PC나 휴대폰으로 온라인 게임을 하지 않겠습니다.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을 일주일 동안 전원을 꺼두겠습니다.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실종 신고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미리 여러분들이 지인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나 기도원에 갈 테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고, 또 직장생활하면서 이게 하는 분들은 안 되겠죠. 아니면 아예 이거에 체크하는 분들은 아마 뭐죠? 휴가를 내고 우리가 딴 데서 뭘 하는 것을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어쨌든 꼭 필요한 전화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기타. 여러분 최소한 한 곳에 여러분들이 체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뒷면에다 서약하시는데요, 이걸 보자마자 야 이거 우리 아들 갖다 주면 좋겠다 그런 분 계신 것 같아요. 아니요, 지금 봤죠? 아까 거기에 빨리 지나가서 여러분들이 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4명 중에 1명이 스마트폰 중독인데요, 어른들은 3명 중에 1명이래요. 애들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얘기예요. 사실 스마트폰 중독은요 훨씬 어른들이 많습니다. 어른들이 많아요. 그래서 더 대화하시고 부부끼리도 여러분들이 뒤에다 그래서 서약하시고, 이것을 좀 크게 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앞에다가 잘 보이는 데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갖다 놓으시면서 이번 고난주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특별 우리의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여하면서 기도하고, 특별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한테 유산을 물려줘야 돼. 근데 어떤 유산? 여러분이 돈, 재산을 물려주면은요, 나 재산 물려주면서 안 싸우는데 못 봤어요. 진짜 못 봤어요. 그렇게 화목한 가정도요. 싸우지 않게 똑같이 나눈다고요? 그건 똑같이 나눌 수 없어요. 똑같이 나누면요, 누군가 내가 부모님 모셨는데, 내가 부모님 더 했는데 왜 나 이거 주냐? 그리고 소송하더라니까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한 만큼 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부모님한테 상처받을 뿐만 아니라 또 거기서 또 불공평하다고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그건 다 여러분의 자녀들 못되게 만드는 거예요. 잘못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나눠줄 생각하지 마시고 다 쓰세요. 그냥 쓰시고 천국 가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줄 유산은요, 그게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믿음의 유산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유산을 남겨준 가정은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행복한 가정 될 수 있더라고요. 근데 믿음의 유산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의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건 기도의 유산입니다. 기도의 유산. 그렇죠? 여러분, 이번에 새벽기도에 자녀들과 함께 같이 나오세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그때 이렇게 기도해 주셨어. 이게 제일 큰 유산인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도 기도하게
부모님의 기도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죠? 그게 진짜 유산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요즘은 이래요. 이래서 애들이 잘 못 가는 거야. 야, 너 공부 안 하고 되게 피곤할 텐데, 아이고 새벽에도 나올 필요 없어. 내가 할 테니까 고생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그냥 열심히 공부나 해. 이게 자녀 망치는 길이에요, 이것이. 정말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기도의 유산을 남겨줘요. 에브라함 링컨,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톨스토이는요, 아주 이 에브라함 링컨에 대해서 극찬을 했잖아요. 이 사람이야말로 세계 최고의 성자다 이러면서 막 그렇게 칭찬을 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 인생의 황혼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려서 글을 읽지 못할 때부터 어머니께서 날마다 성경을 읽어주셨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이 일을 쉬지 않으셨다. 통나무집에서 읽어주시던 성경 말씀과 기도 소리는 지금도 내 마음을 울리고 있다. 기도의 유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고난주간은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기도로 기도하되 우리 열정을 다해서 기도하는 주간, 그래서 더 특별하게 주님을 만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